강의 받기 힘들죠. 어디서나 이 피교육생이라는 게 피곤해요. 그 자체가, 그래서 피곤하다는 뜻으로 피자가 들어갔는지, 어디서나 마찬가지로 군대에서고, 사회에서고, 또 절에서까지도 피교육생은 피곤해요. 참 힘들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이 얘기 되겠지만은, 계율이라고 할 때도, 계율. 계는 우리 스스로 이제 원했는데, 계만 있으면 되겠는데, 계를 바꿔보면은, 이제 유루 체제 안에 제약을 받게 돼요, 이제. 계는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서 한 것인데, 율은 선택이 아니에요. 예, 계에 근거한 법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머리를 깎아야 되고, 또 유니폼을 이렇게 입어야 되고, 더운데 지금은 그래서 시원하기도 해서 옷 입어도 관계없네요. 한여름에는 더운데 땀을 흘려가면서 장산 입고, 또 그 위에다 가사 걸치고, 그러고 땀을 흘려요, 이제 어떤 룰이 생기면은 거기에 이제 모두 다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 이제 율의 의미예요. 율은 타율적이죠. 피교육생은 첫으로 왔는데도 나중에는 이제 그 안에서 꼼짝 못하는, 여러분들 원해서 들어왔잖아요. 들어오면은 이제 이게 꼼짝 못하고 이제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어디에서나 그래서 피교육생은 힘들다. 또 이렇게 힘들어도 그걸 통과해야만이 자기 자신이 발전하고 또 나중에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 때문에 참고 사는 거죠, 이제. 능엄경,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이 능엄경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기본 뼈대를 거의 외워야 돼요. 그래서 일단 경전의 체계가 서론, 본론, 그다음에 유통, 이렇게 돼 있고, 또 본론 가운데 견도, 수도, 크게 나눠진 게 견도, 수도죠. 견도, 수도, 그 다음에 이제 증과. 증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행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이제 신의 행정의 어떤 체계죠, 그러니까. 불교는 신의 행정 체계 속에 이렇게 모든 설명되는데, 증과분에서는 신의 행정, 신의 행증, 증까지 가기까지의 체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경부는, 대개 보면 증가에서 끝나는데, 능엄경은 또 이렇게 결경, 경이름에 대한 부분을 또 이렇게 한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조도분에서는 또 이제, 그렇게 수행을 해가는 데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방해로운, 방해 공작, 방해될 수 있는 것들 나열해서 미리서 알고 대처하라고 자세하게 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조도분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수행 진기편에 심 인심과 심 업본이 있어요. 수행 진기편에. 수행 인심에 대해서는 과에 상대된 인의 입장의 마음 자세, 어떤 마음 자세였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수행으로서의 인심과 깨달음으로서의 과각, 그것을 알게 해서 지금 시작하는 상황에서 끝이 무엇인지를 미리서 알게 해주는 이런 이제 내용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심업보는 업의 근본, 업이라는 것이 내용이 어떻게 생겨 있는지 업의 근본을 살피게 한다. 업은 번뇌 덩어리죠, 이제. 번뇌의 근본을 살피게 해서 근본이 뭔가를 알게 해서 이를 통해 수행의 참다운 터전을 삼게 한다. 그래서 수행의 기본 자세를 알게 한다는 것이, 하나는 궁극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주고, 또 우리가 쓰고 있는 마음의 근본, 업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그런 대목이죠.
우리가 반야심경에 보면은 그 부분을 가장 잘 극명하게 설명한 부분이 반야부예요. 여러 경전들이 많이 있지만 반야부 경전이 특히 그 실상을 잘 분석해 놨죠. 그래서 그 반야부 경전하면 대표적인 것이 가장 짧으면서도 대표적인 경전이 반야심경입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 우리가 예불을 할 때도 외우고 있죠. 260자라가 돼요. 그 반야심경의 그 내용 중에서도 더 간추리면은 관자재보살이 행심반야바라밀다시 조견오원 개공도 일체고액, 여기가 이제 반야심경의 핵심이에요. 이게 이제 제1부죠. 그러니까. 그리고 다시 이제 그것을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사리자색불이공 어쩌고 뒤에까지 나오죠. 그 1부, 2부로 나눌 때 1부에서 다 드러나죠. 이제 사실은 좀 더 부연 설명한 것이 2부예요. 그러니까 1부는 관자재보살이 깊이 행심, 깊이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행심 반야바라밀다시, 관자재보살이 행심할 때 깊이 행한다. 뭘 행하느냐? 오온이 다 공하다고, 공할 때, 그러니까 공하다는 것을 행할 때,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라밀다, 반야바라밀을 행할 때 오온이 다 공하다고 비추어 보고, 조견 오온 개공. 한글로 전체를 풀어서 보면은 관자재보살, 관이 자제하다. 우리들은 지금 관이 자제한 사람도 있고 못 자제한 사람도 있고, 그러면 관자재보살이 있고 관못자재보살이 있어요. 우리들은 지금 대개 이제 관이 못 자제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관못자재보살. 한번 복창 한번 해봅시다. 관못자재보살. 관자재보살이 있고 관못자재보살이 있어요. 관자재보살이 있고 관못자재보살이 있어요. 자제하면, 관이 자제하면은 오온이 다 공하다고, 반야바라밀을 행할 때, 반야바라밀은 자기의 마음을 자기가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 관이 자제하면은 오온이 다 공하다고 비추어 보게 되고, 관이 자제하지 못하면은 오온이 공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다 색으로 보여요, 이제. 이게 관이 자제한 보살은 수행자예요. 관이 자제한 보살이 깊이 반야바라밀,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는, 저언덕으로 건너가는, 그러니까 성불하기 위한 그런 수행을 행할 때 오온이 다 공하다고 비추어 보고, 오온 뒤에는 이제 오온을 또 이제 색부터 시작해 색즉시공 공즉하면서 이제 수상행식 역부여시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나열하잖아요. 그 뒤에는 입으로 이제 더 자세히 설명한 거고, 앞에 관자재보살이 깊이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다 공하다고 비추어 보고, 그렇게 비추어 보자 도 일체고액, 일체의 고통에서 해결됐다. 근데 암경에서 보면은 부처님은 이런 표현을 쓰지 않으시고 무상하다, 일체가 무상하고 무하다, 너희들이 일체가 다 무상하고 무하이니 거기에 집착하지 아니하면은 해탈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표현이 무하, 무상 이런 표현을 쓰셨지, 공이라는 표현은 쓰시기는 하지만은 그렇게 별로 잘 안 쓰시고 무하와 무상, 그래서 삼법인에 보면은 재행무상, 재범무하 이런 표현을 많이 쓰셨죠. 모든 것이 무상하다, 무하다라고 알게 되면은 고통에서 건너가는 길로 접어드는 것이죠. 근데 부처님 돌아가시고 500년 후에 대승불교가 일어나면서 그 유행어가 바뀐다. 무상하다, 무하다라는 표현에서 공이란 유행어를 더 이제 확대시킵니다. 그래서 반야부 경전들이 되게 이제 부처님 돌아가시고 500년 후에 생겨나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공, 특히 용수보살이, 여러분들 앞에서 중론도 배우셨지만은 중론의 핵심은 결국 공사상을 천명하는데, 그 근거는 부처님의 무하, 무상, 여기에 근거가 되고 있죠. 나중에 더 300년쯤 흘러가게 되면 불교 역사 속에서 나중에 또 유식이 일어나면서 이제는 또 유행어가 또 바뀌어가지고 마음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게 됩니다.
마음을 깨달아라. 지금도 이제 큰 스님들이 표현할 때 마음을 깨달아라. 일체유심조다. 등등 이런 이제 표현을 쓰시게 되죠. 그래 이제 그때는 또 마음을 깨달으면 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또 이 능엄경이라 이런 데서는 또 성품을 깨달아라. 그래서 열애장성을 잘 알기를 이렇게 또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부처님은 처음에 무상하고 무아, 다음에 또 용수보살을 통해서 부처불교 사상을 공이라는 말로 또 공을 비춰봤을 때, 모든 것을 공이라고 비춰봤을 때 일체 고액에서 건너간다. 또 유식에서는 일체가 또 마음이다, 또 식이다, 또 다른 말로는 식이다고, 모든 것이 유식이다, 오직 식일 뿐이다. 그걸 또 알았을 때 또 건너간다고 표현하고, 윤능경에서는 성품이라고 이걸 또 이제 강조하면서 성품을 알았을 때 모든 것을 해결할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모든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인연이란 말에 들어있습니다. 인연이라. 불교에서 인연을 아주 중요시 생각하죠. 또 다른 말로는 연기라고 그러죠. 연기사상. 부처님은 연기를 깨달으신 분이다. 더 느려서 말씀드리면 인연생기, 인연에 의해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어짐으로 저것도 없어진다 등등 아함경에서 아주 자주 말씀하시게 되는데 결국 부처님은 연기사상을 깨달으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요구할 때 모든 것이 무상하고 무하다 이런 표현을 쓰셨죠. 여기서 지금 심업본에서 업의 근본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부처님 같으면은 무상이라는 표현을 쓰셨을 것이고 중론 같으면 공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여기서 이제 능엄경에서는 그것이 성이다, 열애장성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서 나중에 또 유식에 가면은 식이라고 표현하고 또 하엄에 가면은 심이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되고 결국 한 자리 인연해서 모든 것이 인연에 의해서 연기하고 있는 이 부처님이 깨달으신 연기법을 그때그때 어떤 상황에 거기 맞춰서 무상하다, 무하다, 공이다, 식이다, 심이다, 또 성이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그것이 결국 근거가 연기라고 하는 인연사상. 여러분들 교재 28페이지에 보면은 중론에도 28페이지 첫 장이네요. 중론 첫 시작하면서 중론 배우셨을 테니까 복습하는 의미도 되고 새롭게 생겨나지도 않고 불생역 불멸해서 새롭게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으며 항상 되지도 않고 단절된 것도 아니고 동일하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으며 어디서 오는 것도 아니고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니다. 우리의 근본 자리를 이렇게 표현하겠는데 능히 이런 인연법을 말씀하셔서 불생불멸이라는 말이 인연법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무엇에 대한 것이었냐는 강의를 들으셨겠지만 그러니까 불생이란 말은 생의 반대말이죠. 내 스스로 스스로 생긴다. 그 밑에 3번에 보면은 28페이지에 보면은 모든 법은 스스로 생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불생이에요. 스스로 생한 것이 아니니까 불생. 또 그러니까 자생도 아니라는 거죠. 불생이란 말이 자아불생의 준말입니다. 스스로 생한 것도 자아불생. 스스로 생한 것도 아니고 다른 것으로부터 생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라는 뜻에서 불생이에요. 또 그 양자가 함께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아무런 인연도 없이 혼자 생긴 것도 아니다. 그러니 그것을 무생임을 알아라 했는데 다른 말로는 불생임을 알아라는 말하고 똑같겠습니다. 그래서 불생이니까 또 불멸이에요. 그래서 불생불멸이라는 말은 느낌으로는 영원한 어떤 그런 것까지 느껴지는데 불생불멸 하게 되면 영원한 것까지 그냥 이렇게 느껴지는데 스스로 생한 것도 아니다라는 뜻에서 불생이고 자불생 또 타불생 다른 것으로부터 생한 것도 아니다라는 뜻에서 불생이고 이런 이제 그러니까 더 압축해서 쉽게 우리에게 와닿게 설명을 한다면 지금 우리 앞에는 휴전선이 있어요. 그 전에는 그 38선이었죠. 38선이 신이 만들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신이 만들었느냐, 이
38선을 지금 휴전선이라도 하고 38선이라도 하고 누가 만들었냐 했을 때 신이 만들었다. 부처님 같으면 아니더라고. 신이 만든 게 아니다. 그러면 저것이라면 그 운명으로 승명으로 해가지고 운명으로 정해졌다. 어느 날 어느 시기에 딱 막히게 되고 또 어느 날 어느 시기에 터진다. 저절로 지 혼자 숙명이니까 운명적으로 딱 운명이니까. 또 아니면 또 우연이 생겼다. 우연히 막히려니까 38선이 턱 막혔다. 그러니까 스스로 생긴 신이 있어서 만든 것도 아니고 운명으로 스스로 생긴 것도 아니고 또 우연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그러면 우연도 아니면 무엇이냐? 인연이다 이게. 인연이라 소리는 우리 지구촌에 특히 한국 사람, 남한과 북한의 우리 민족, 우리들의 마음이 모여가지고 저렇게 만들어놨다. 저것이 신이 만든 것도 아니고 운명으로 딱 몇 월 며칠 날 막히고 몇 월 며칠 터지게끔 정해진 것도 아니고 또 그냥 아무 인연 없이 우연히 생긴 것도 아니고 저것은 인연에 의해서 정확한 인연에 의해서 우리들 남북한의 우리 국민과 또 주변국에 의해서 상황에서 그럴 만한 조건이 됐으니까 막혔다. 신의 뜻도 아니고 이거는 지 혼자 운명으로 정해진 것도 운명론도 아니라는 거죠. 불교의 인연 갖다가 하면 불교의 인연 사상이 운명론에 떨어질 위험성도 있어요. 그러나 운명론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그럴 만한 조건이 됐을 때 당장이라도 그 조건이 사라지면은 남북한에 막힌 부분은 터져버려요. 또 그럴 만한 조건을 계속 지키고 있으면은 앞으로 100년 갈지 200년 갈지도 몰라요. 어쨌든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은 신의 뜻도 아니요, 운명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요, 우연히 생긴 것도 아닌 우리들 지구촌에 특히 한국 남북한에 우리들의 마음에 의해서 막혔다. 그럼 38선만 그러느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그랬기 때문에 그 자체는 공한 것이다. 또는 그 자체는 무상한 것이다. 그 자체는 무자성이다. 또 무하다. 그 자체는 마음이다. 그 자체는 본래 우리들의 그 성품에 따른 그림자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있죠. 업의 근본을 아라는 것도 바로 그런 입장에서 모든 것을 봐라. 그러면 업은 공한 것이다. 무상한 것이다. 업은 하나의 마음의 소산물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능엄경에서는 그 자세하게 얘기하지는 않지만 다른 경전과 비교해 볼 때 능엄경은 그 열애장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저변에 깔린 사상은 같이 간다 이게. 우리가 천수경을 날마다 외우죠. 그래서 이제 그 참여하는 법이 나오는데 참여하는 법 속에 보면은 이참과 사참이 있어요. 우리들이 참여를 할 때 이참은 이제 먼저 사참이 있죠. 사참은 이제 친구 간에도 또는 도반 간에도 뭘 잘못했을 때 오해가 생기고 내가 좀 실수를 했을 때 손을 먼저 내밀면서 내가 그때 좀 짧았다고 그때 일이 좀 안 됐다고 유감이라고 하면서 먼저 손을 내밀면서 사과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참이에요. 그러나 한편 생각해 보면은 겉으로 형식으로는 참여를 한다고 손을 내밀고 어쩌고 하지만 마음으로는 아닐 수도 있어요. 마음까지 참여가 돼야 이참이까지 돼야 그것이 완전한 참여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또 손 내밀고 잠깐 한쪽 구석지 가서 잘못했네 이렇게 말해봐야 필요가 없고 공개적으로 사과를 해달라. 내 명예도 있고 하니까 다른 사람도 좀 알게 그리고 또 신문에까지 내달라고 사과의 어떤 그 내용을 신문에 내달라 방송을 통해서 해달라 이렇게 원하기도 하죠. 그런 것들은 이제 사참이고 그런 가운데 사참이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마음에서도 완전한 참여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진짜 이참이죠. 그럼 어디까지 이참이 돼야 되느냐? 그 자체가 공하다. 우리가 밥 먹으면서 관삼륜청정이라고 얘기하죠. 시주를 주고받고 해가지고 이제 시주물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음식을 이렇게 공양받아서 먹게 되는데 공양을 낸 사람도 마음이 집착이 없어야 되고 공하다 소리는 집착이 없는 무집착의 뜻입니다. 집착이 없어야 되고 인연인 줄 아니까 다만 인연에 의해서 들어가는 것인 줄 알지 내가 너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다만 우리가 서로 하나니까 마치 어머니가 아기에게 젖을 줄 때 에야 네가 네 젖을 먹어라. 그래 아이가 편하게 밥을 그 젖을 먹죠. 근데 내 젖을 네가 먹어라. 엄마가 아기한테 젖을 주면서 내 젖을 네가 먹어라 하게 되면은 심청이는 남의 젖 먹고 살았는데
남의 엄마가 친척한테 젖을 줄 때 내 젖을 네가 먹어라. 이런 말은 안 해도 심지어 눈 이렇게 무서워 급해가지고 먹으면서 꼴록꼴록도 하고 빨리빨리 먹어야 되니까 남의 걸 먹으려니까 참 바빠요. 어쨌든 자기 엄마 것을 먹을 때는 편하게 먹는데 네 것을 네가 먹으니까 남의 엄마 것을 먹어야 될 때는 내 젖을 네가 먹어야 돼. 네 것 내 것이 있는 거죠. 이렇게 될 때는 이제 그 성품에서 먹는 것이 아니고 현상에서 둘이 있어요. 이 사람 주는 사람 따로 있고 받는 사람 따로 있고 이렇게 먹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공양을 내서 공양을 받는 것이 주는 사람도 마음이 공하고 주는 게 없어요. 받는 사람도 청정하다 소리가 거기서 관삼륜 청정이라는데 세 가지가 다 청정하다 소리인데 청정하다는 말은 불의의 뜻입니다. 불의, 둘이 아니다. 또 공하다, 또 무하다. 하나의 마음일 뿐이지. 그래서 이제 그 자체를 그렇게 편안하게 주고받고 시주물까지도 공하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받았을 때 완전한 것이 공양이 된다고 해서 관삼륜 청정을 관하죠. 그 초발심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참이 거기까지 완전히 그 공한 자리 입장에서 참여를 한다 이게. 그러니까 참여를 받는 사람도 없고 참여를 하는 사람도 없는 입장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이제 그 참여를 하는 것이 이참이에요. 다시 그걸 또 쉽게 또 설명을 해주면 내가 누구를 좀 도와줬어요. 도움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고맙죠. 그러니까 도움 받고 나서는 고마워. 그때 그때 그렇게 참 고마워 그러면은 그 말을 듣자 베풀었던 사람아 고맙긴 이렇게 얘기돼요. 내가 당연히 도와줬으니까 너는 그래 고마워 할 때 너는 당연히 고마워해야지. 그래 고맙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이 사람아 고맙긴 자네하고 나하고 그럴 사이인가 무슨 말 서운하네. 오히려 저 사람이 고마워 하면은 고맙긴 이 사람아 이렇게 해버리면은 완전히 서로 털어버린 결과가 돼. 공의 자리로 돌아가 버린다. 그렇게 주고받는 것이 완전한 이제 참여가 됩니다. 참여를 했을 때 자네가 그때 참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니까 사과도 했지만은 또 말로 이렇게 마음에 할 때 사람아 나도 잘못했지 자네만 잘못한 거 아니네 이렇게 서로 풀어버리는 이 공의 자리로 돌아가는 해양을 본질 자리로서 돌아가는 이런 참여라야 완전한 참여가 됩니다. 첨수경에 보면은 이제 아석소조 제악업 개유무시 탐진치 종신구 지소생 일체악음계참회 이게 이제 사참이에요. 내가 옛날부터 지은 바 모든 죄업을 아석소조 제악업 아석 석자가 옛날 석자죠. 옛 석자 옛부터 내가 옛날부터 지은 바 아석소조 지은 바 가지가지 죄업을 개유무시 탐진치 이것이 다 무시의 탐진치로부터 생겼다. 탐진치로부터 생겼다. 내가 신구로 쫓아 종신구의 지소생 신구 삼업으로 쫓아서 생긴 것인데 내 지금 다 모두 일체를 일체 악음 개참해 하면서 이제 절을 하잖아요. 이건 사참이고 죄를 하나의 실체로서 인정하면서 참여하는 사람 따로 있고 참여할 죄가 따로 있어요. 이제 이렇게 하는 입장은 사참의 전형적인 모습이고 다시 또 선승경에 보면 또 지나가가지고 죄무자성 종심기 심양멸시 제영망 제망심멸양구공 시증명이 진참회 이게 이제 사참이에요. 참여를 할 때 두 가지가 같이 돼야 돼요. 이참만 마음으로만 하고 형식으로 안 하면 전혀 중생들의 세계에서는 이해가 안 가요. 그냥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눈만 껌벅거려봤자 절대 이해가 안 되죠. 손을 내밀든지 말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말로 하면서 이렇게 직접 참여를 하고 고개를 수그리고 하는 것은 사참이 되는 거고 죄 무자성 죄가 자성이 없더라. 예를 들어서 어느 장소에 가면 똑같은 시간에 모자를 써야 예의예요. 우리는 지금 가사장삼을 항상 입어야 예의가 되기 때문에 시원하게 벗고 있다도 강의만 하려고 하면 뭘 입어요. 이제 모자를 또 써야지 예의가 되고 또 어느 지방에서는 똑같은 시간에 공식적인 자리에 들어가려면 모자를 벗어야 예의예요. 그래서 남방에서는 탁발을 할 때는 맨발을 벗어야 돼요. 우리는
공식적인 자리에 양말을 오히려 신어야 되잖아요. 지역이 어떤 의미가 달라가지고 같은 불교인이라도 어느 나라에서는 똑같은 시간에 양말을 오히려 더 신고 어디에서는 오히려 신던 양말도 아무리 춥다 하더라도 벗어야만이 예의고 그래서 또 같은 장소에서도 시간에 따라서 1000년 전에는 모자를 쓴 것이 예의였는데 그동안 변하고 변해서 지금은 모자를 벗어야 예의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죄가 딱 어떤 걸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상황에 의해서 죄가 달라진다. 죄의 의미가. 죄 무자성 종심기. 죄가 자성이 있는 게 아니고 마음 따라 일어난다. 그럼 그때 마음은 상황에 따라 일어난다. 그런 뜻이에요. 마음이 고정되어 있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은 항상 상황에 의해서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성낼 수 있는 분위기가 됐을 때 성낸 마음이 나와요. 성낸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상황이 성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렇게 갖추어지게 되면 화가 납니다. 또 상황이 탐내게 큰 분위기가 딱 되면은 또 탐내는 마음이 나와요. 마음은 그때그때 상황에 의해서 그림자처럼 이렇게 나온다. 이게 나오면 햇빛을 받아가지고 그림자가 해가 우리의 외래장성 본래의 마음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구름이 끼어가지고 그 나무가 서 있든지 그러면 나무의 그림자가 생기고 어쨌든 이 마음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마음에 따라서 죄 무자성 죄는 사실은 자성이 없는데 그건 항상 가변적인 무상한 거예요. 가변적인 것인데 마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죄의 의미가 딱 생긴다 이게 이제 죄 그건 죄지었다 이렇게 돼요. 그전 같으면은 그 죄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죄가 돼버려 이제. 그래서 죄 무자성 종심기 그러니까 죄가 따로 없고 마음 따라 일어난다. 죄가 따로 없고 상황에 의해서 죄가 되기도 하고 죄가 안 되기도 한다. 심양멸시 죄영망 마음이 만약 멸할 때 마음이 변한다는 것은 상황이 변한 거예요. 상황이 변하면은 마음이 만약 멸할 때 상황이 만약 변하면은 죄도 또한 없어진다. 죄의 의미도 달라져 버려요. 상황이 바뀌면은 그전에는 죄였는데 지금은 죄가 아닐 수도 있어요. 똑같은 시간에 미국 같은 한 나라 안에서도 이 주에 가면은 죄가 되는데 저 주위로 도망가면은 죄가 안 돼가지고 떳떳하게 살 수도 있어요. 예. 어쨌든 그렇게 죄무자성 종심기 심양멸시 죄영망 마음이 만약 멸할 때 죄의 의미도 달라져 버립니다. 소멸해 버린다. 죄망심멸 양구공 죄에 대한 어떤 그런 고정관념에서도 벗어나고 또 상황의 어떤 그런 것에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래서 두 가지가 다 공해졌을 때 두 가지에서 다 집착이 벗어났을 때 희증명이 진참회 이것이 진짜 참회다. 이게 이제 사참입니다. 이런 입장이 이제 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업의 덩어리도 사실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가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변적이라는 말은 하나의 현상에 불과하지 실체성이 없더라. 그래서 부처님의 무아 또는 무상 또 용수보살의 공의 어떤 그런 의미 또 유식에서 식이라고 표현한다든가 능엄경에서 성이라고 표현한다든가 이런 것들 또 하엄에서 심이라고 표현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결국 그 본자리를 부정적으로 표현할 때는 무아, 공이라고 표현하고 긍정적으로 표현할 때는 이제 성품이다, 진여다, 이런 입장.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표현하느냐, 긍정적으로 표현해야만 다를 뿐 근본 자리는 연기에 바탕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어떤 경전을 보나 꿰뚫어진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업의 근본을 살핀다. 수도본에서 업의 근본을 살핀다는 것은 바로 업이 공허하다는 입장을 항상 놓치지 않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뒤에 가서 또 보기로 하고 여기서 이렇게 마치고 다음에 증가본에서는 이제 그 유인물에 나와준 대로 보면은 수행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과의를 밝힌다. 이게 과의라고 하면은 신의 행증의 체계예요. 신의 행증의 체계를 밝힌다. 그러면 여기서 증가본이니까 증이 그 본자리인데 증이 있게까지의 신의 행. 처음에 신자리 밝히고 그 다음에 행의 자리 밝히고 그렇게 그 단계를 앞에 설정해 놓은 다음에 증의 자리를 밝혀줘야 이해가 가죠. 뭐든지 이렇게 비교를 통해야만이 그 자체가 잘 보이기 때문에 이제 증가본에서는 신의 행증의 체계 속에서 증을 밝혀가는 거예요. 여기서 신해는 견도분에 해당됩니다. 신해는 신의 행증이라고 할 때 신해는 견도분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행은 십행과 십회양을 가리킵니다.
신해는 십신과 십주, 이게 견도분이에요. 그 다음에 행은 수도분이죠. 수도분 속에서는 십행과 십회양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증은 십지 경계입니다. 십지의 경계. 이런 체계를 밝혀주는 부분이 이제 증가분이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도분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이제 칠치를 밝힌다. 우리가 육도윤회한다고 할 때 육도윤회를 밝히는데 능엄경에서는 하나를 더해가지고 일곱 갈래의 세계, 지옥악의 축생, 인간, 천상, 아수라, 이게 육도예요. 근데 거기다가 선치를 하나 더 보태가지고 이 선치는 신선선자입니다. 아마 도교, 이 능엄경은 중풍국적인 어떤 좀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선치, 도교를 상징하고, 우리가 보면은 그 애초에 아수라가 있어요. 아수라는 인도의 아리안족들이 쳐들어오기 이전에 드라비아 민족이 인도에 본래 살고 있었던 원주민이죠. 인도 원주민들이 믿던 신이 아수라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아수라가 제일 최고 신이었어요. 근데 기원전 3천년, 지금으로부터 5, 6천년 전에 그 위에 있던, 인도보다도 더 위에 있던 유목민족들이 이제 인도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기원전 3천년부터 5천년 전이죠. 그때부터 쳐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기원 전후해서 이제 기원전, 부처님이 기원전 500년이니까 그때쯤 해가지고는 거의 인도를 장악하게 되고, 그 전부터 이제 쳐들어와가지고 이기면 이길수록 이제 범천신, 그 쳐들어온 민족들은 세우기를 브라만을 이제 자기 최고신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인도를 정복해 가죠. 브라만을 최고신으로 섬기면서 아수라가 자꾸 대항한다는, 원주민들이 대항했을 것 아니에요. 원주민들이 믿던 신이 아수라예요. 그러니까 브라만 신이 최고신, 자기들이 이제 최고신으로 설정했는데 원주민들이 자꾸 대항하니까 그걸 표현이 어떻게 되느냐? 아수라가 대항한다. 그래서 아수라는 싸움 잘하는 신이에요. 원래는 그 사람들이 원주민들의 최고신이었는데 이제 조금 그 인격이 좀 또 다운되어 가지고 이제 싸움 잘하고 영 그 반항적인 그런 신, 하늘에서 신통력이 있어 가지고 하늘에 살기는 사는데 범천신에 항상 대항하는 신. 그래서 이제 아수라장이다. 수라치 세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때 아주 그 조금 인격이 아주 인간보다도 못해요, 인격을 그렇게 낮춰놨죠, 이제. 근데 원래는 아수라는 원래 원주민들의 최고신이었었습니다. 그렇게 역사 속에서 이제 그렇게 우리도 보면은 단군 신화에 보면은 곰과 호랑이가 나중에 그 환웅과 결혼하기 위해서 동굴에 들어가서 맨날 며칠을 고생한다. 그랬다 나중에 호랑이는 끝내 못 견디고 나가버리고 곰이 나중에 그 견뎌가지고 나중에 그 환웅과 결혼해서 나중에 단군이 태어났다. 그러면 그 당시에 곰을 상징하는 나라, 호랑이를 상징하는 나라, 그런 것들하고도 가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신화라는 것은 전혀 엉투랑도 아닌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꼭 그대로 의미도 아니고, 그러하듯이 이 육도윤회 할 때 아수라의 세계가 바로 그런 입장에서, 아수라가 처음에는 5도였는데 하나 더 불죠. 또 이제 도교가 있으니까 그랬는지 제 추측입니다. 선치가 하나 더 붙어가지고 보통 우리는 6도윤회 하게 되는데 능엄경에서는 7도윤회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과 천당 등 윤회의 세계, 칠치의 세계가 오직 하나의 마음에서 일어난 것임을 밝히며, 그런 세계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일어난 세계다, 이게. 여기서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과 우리나라가 지금 둘로 나눠져서 이제 같은 다른 나라지만은 실제 땅속으로 보면은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하나의 세계지, 일본 따로 있고 대한민국 따로 있는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여기 안에도 저 안에도 지금 동아사 따로 있고 또 우리 암자 따로 있는데 한 산 안에 같은 세계죠, 이제. 그러나 나누면 또 나눠진. 그래서 이거 나누었을 때 근본에서 보면은 항상 하나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또 각자 자기 개성을 살려가야 맞지. 전혀 다른 별개의 개념으로 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청정 세계가 안 되죠. 불교와 기독교도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불교는 불교대로 발전하고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발전하고 이런 사고여야만이 그게 이제 정말 아름다운 세계가 되는 것이지, 불교 따로 기독교 따로 강하게 붙어버리면은 둘 다 파멸 세계로 가겠죠. 그래서 수행을 할 때 이런 어떤
전체적인 것을 통찰하는 이런 지혜와 자비의 사고 속에서 각자 자기의 개성을 또 살려가고, 개성이 없으면 또 사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게 이제 해가기 위해서 지옥과 천당과 지옥 등 윤회의 세계가 오직 하나의 마음에서 일어난 것임을 밝혀서 마음을 잘 단속하게 한다. 어디로 헛갈리지 않고 그 열장성 입장 안에서 잘 현실을 보게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제 조도분의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상변마경, 자세히 밝힌다. 변자가 이제 가릴 변자죠. 상자는 자세할 상, 자세하게 마구니의 경계를 밝혀서 신방 사오, 깊이 그 삿되고 잘못된 것을 방지하게 한다. 거기에는 이제 구체적으로는 50가지의 마구니의 일을 밝혀서 수행자들로 하여금 사특한 길에 떨어지지 않게 하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유통부는 이제 이 경전을 듣고 대중들이 기뻐했으며 이후에도 계속해서 불법을 잘 홍보해 나가기를 바라는 부처님의 마음이 거기에 깃들어져 있는 것으로 마지막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가 대강 능엄경의 그 큰 틀에서 어떤 이제 그 모습을 대강 살펴봤는데, 능엄경을 보면서 항상 이 기본 그 틀을 항상 마음의 염두에 두면서 하나하나 단락단락을 이제 보아가는 것이 옳다고 하겠습니다.